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부제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 바쁘다 하면서 그렇게 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고 다 안 좋은 결과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기도하면 1시간 충분히 했는데 왜 그런지 요즘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에서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자리에 앉으면 전혀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고 질문을 한 거죠. 답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도의 변화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요.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 처음에는 엄청 쉽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필요한 대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점점 기도의 힘이 왠지 점점 빠져나갑니다. 응답이 안 되니 말인 것이죠. 주님 뜻대로 기도하려면 당연히 처음은 힘듭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제 점점 익숙해집니다. 재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은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영적 싸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싸움이라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그 현장에서 합심 동역하는 것이 이 정확한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종의 퍼포먼스가 바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와 여호수아 군대의 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말입니다. 둘째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아주 유명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들은 설교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초등학교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릴 때지만 이 설교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기도할 때는 한마디면 끝이었답니다. 다 아시지요? 대학생에 대해서도 여전히 다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다 안다. 그런데 넌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무엇을 하실지 넌 아느냐? 하나님이 모르기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말고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제 마음에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하고 스스로 놀라는 그런 기도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귀한 사역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역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주시며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나가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이 소원이 되는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기도가 교회가 다 같지 않죠. 그 기도가. 처음에는 기도의 차이가, 기도의 어떤 뜨거움, 기도하는 시간, 기도 응답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기도의 차이는 바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바쁠 때 더 기도했고 하루 3시간 기도하기도 했다고 본인의 편지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 연구하는 시간을 거기에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바로 성경 연구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거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기도 응답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우리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기도도 주께서 인도하심,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를 그래서 응답에 두지 말고 주님과의 그런 교제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바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봐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만을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도록 하였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을 받음으로 로마 권력 핵심 권력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감옥에 간 것 자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서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 유명한 사건이 또 벌어지죠.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가 한사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반대하며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마귀의 손에서 구원받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만 하니 바로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붙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고 풀려났을 때 제자들이 한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기도가 그치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큰 힘을 얻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사명의식과 간절함으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수요 예배 때 중보기도 시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나 하는 이런 기대와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첫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중보기도의 중요함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예수원,
아주 유명한 중보기도의 센터죠. 독일의 마리아 자매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보기도의 메카입니다. 또 순위 선교단의 기도운동 등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교회를 쭉 이렇게 웬만한 교회를 다 검색해 봤더니 모든 교회가 이런 중보기도 팀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중보기도 사역팀은 전형적으로 기독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그것이죠. 17살 때 이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에릭슨 타다라는 그런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17살에 온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고를 당했던 이 친구가 아주 심한 분노 그리고 좌절에 시달렸고 결국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은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살. 이 자살을 아주 생각하다가 결국 마침내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내 기다리시던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대중연설가와 저술가가 되었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기도가 달라지니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 온전히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뀌면 자,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